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오늘 여러 형편 가운데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축복하고요. 오늘의 예배가 여러분 자신을 살리고 또 여러분의 현장에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형편 가운데 또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왔는지 알 수 없지만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오늘도 치유의 말씀을 또 회복의 말씀을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영적인 힘을 얻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최초의 다민족 교회, 이제 성경에는 이방인 교회, 이방인 나오는데 요즘 말로 말하면 다민족이죠. 유대인들에게만 머물러 있던 이 복음이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와 하나님의 절대 소원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다민족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다민족들로 구성되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보이는 교회도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도 있는 거죠. 우리 뉴저지 원리스 교회, 이거는 하나의 유형 교회죠. 교회당 건물이 번듯하게 십자가가 있고 그건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뉴저지 원리스 교회, 이게 우리의 중요한 공동체 교회이고요. 또 그런 반면에 성경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보고, 우리 구원받은 개인 보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는 신분이 됐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교회란 얘기예요. 우리 교회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지난주에도 이 초대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초대교회 얘기했을 때 이제 보이는 우리 어떤 뉴저지 원리스 교회, 사도행전 1장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맞는 얘기인데, 우리 개인도 이런 초대교회 응답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고, 오늘 이 안디옥 교회를 얘기하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 다민족 교회를 생각할 때도 우리 교회만을 생각할 게 아니라 내 자신은 지금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그 속에 있는가, 두 가지로, 세 가지로 여러분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교회, 또 우리 뉴저지 원리스 교회, 개교회, 지역 교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파송하신 현장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그 현장은 가정이 될 수도 있고 학교가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교회, 성경에 말씀하시는 개인 교회, 또 어떤 우리의 가정, 루디아의 집, 눈바의 집, 이런 어떤 그런 미션홈의 교회, 또 내가 살고 있는,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 교회, 또 우리 뉴저지 원리스 교회,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 시대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성취하는 가정 속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거죠. 많은 모임들이 있는데 그 중에 교회를 세워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의 몸이 되셔서 그리스도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중요한 언약을 저와 여러분이 회복하고 또 그 언약의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서 특별히 이 세상은 창세기 3장으로 창세기 3장으로 타락한 세상이죠. 원래는 안 그랬는데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은 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창세기 3장에 그 불신앙의 죄로 말미암아 이제 상태가 바뀐 거죠. 세상 임금, 공중권세 잡은 자, 죄로 가득한 세상,
이렇게 상태가 바뀌면서 이 지금 우리도 알게 모르게 뭔가에게 붙잡히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뭔지는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면 알지 못하는 그 세상 속에 지금 사람들이 날마다 살아가고 있다.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다 그렇게 사니까 돈 벌고 직장 가고 일하고 결혼하고 공부하고 애 키우고 아프고 죽고, 사실은 이런 생로병사의 이런 돌아가는 이런 세상 속에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 놓은 것들, 하나님의 중요한 본질을 놓치게 하는 것들, 사실은 다른 게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본질이죠.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이건 사실은 다 놓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게 인간의 진짜 아이덴티티인데, 그걸 놓치다 보니까 하나님 대신 나를 사랑하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뭔가를 쫓아서 나 중심으로 하나님 자리에 내가 들어가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축복 놓치고 영적인 거 놓치고 육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물질 중심, 육신 중심. 그게 결국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결국은 그렇게 되다 보면 하나님처럼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바벨탑을 쌓는 인생으로 우리 인생이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성공 중심에 그렇게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자꾸 우리에게 뭔가 좋은 거를 주는 것처럼 하면서, 편리한 걸 주는 것처럼 하면서 우리의 마음, 생각, 영혼까지 뺏어가요. 그게 사실은 문화입니다. 우리에게 음악을 주는 것처럼 영화를 주고 이 좋은 책을 주고 많은 우리에게 음식을 주고 이 세상에 여행이라는 걸 주고 많은 좋은 거를 주는 것 같지만 그 뒤, 그 밑바닥에는 우상 문화요, 세상 문화요, 귀신 문화요. 지금 옷을 사러 가도, 음식을 먹으려고 해도, 음악을 들어도, 영화를 봐도, 책을 봐도 이게 다 하나님 없는, 아예 요즘 시대는 사단을 드러내고 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 사단의 권세 아래 운명에 잡혀가지고 영적인 건 모르고 그냥 정신 문제로 너무 지금은 고통받는 시대, 육신의 문제로 한계에 부딪히는 시대, 이 죽음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시대, 그 죽음 이유를 알지 못하는, 죽음 이유도 그냥 무시하고 싶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운명 속에 본질을 놓치고 하나님 떠난 이 사건 하나로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사실은 다 온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세상은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떠난 길은 참된 길이 될 수가 없어요. 사단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의 아비. 그건 참 진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생명 떠나서 육신 생명 가지고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것도 힘든 거죠.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로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곧 길이다. 이 길은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진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거는 사실은 다 하나님 모르게, 하나님 대적하게 지금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우리가 사실 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내가 믿는 예수님, 나는 지금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에 서 있는가? 나는 오늘도 진리를 따라가고 있는가? 내가 있는 여기는 어디고 나는 어디에 있고 우리는 어디에 있고 지금 우리의 현장은 어떤가? 이런 본질적인 거를 생각해 보면서 사실은 최초의 다민족 교회, 그 안디옥 교회가 다른 걸 붙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처음부터 말씀하신 그 언약을 붙잡은 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다 속고 있었고 자기도 착각하고 있었고 잘한다고 했는데 그게 사실은 중요한 언약을
놓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게 틀린 게 아닌데 내가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열심히 해야 되고 중요한 것을 방향 맞춰서 내가 그곳에서 헌신을 올인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는 우리 교회는 진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붙잡고 있는가? 그거를 내가 다 붙잡고 있죠. 다 알고 있는데 그 속에서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확인하고 붙잡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게 이 안디옥 교회는 언약의 흐름 속에 있었어요. 줄을 잘 서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죠. 내가 뭐 우리가 큰 걸 하고 뭐 이게 아니고 언약을 붙잡는 게 중요해요. 내가 언약 속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 속에 있냐? 언약의 흐름 속에 있냐?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 현장에 있냐? 그게 중요해요. 지금 나는 우리 교회는 어디에 있냐? 계속 점검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고 생각을 뺏어가고 뭔가가 자꾸 다른 거를 심기 때문에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의 그 현 주소가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성취될 수밖에 없는 영세전 창세전에 감추어 두었던 그 복음,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셨던 그 복음이 지금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그 속에 있는 교회인가 해야 되는 거죠. 오늘 11장 19절에 보니까 사건이 생긴 거죠. 우리에게 사건을 해석하는 눈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자녀에게 또 이 시대에 일어나는 사건은 그냥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이 그냥 눈 감고 계시고 그냥 막 허용하고 이렇지 않아요. 어떤 특별히 하나님 자녀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에게 언약을 붙잡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까지도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스데반의 환란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한 거죠. 그리스도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정확한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었던 메시아를 그 메시아가 당신들이 죽인 예수가 바로 메시아였다고 그리스도였다고 담대히 고백하다가 돌에 맞아 죽죠. 왜냐하면 돌에 맞아도 그 예수는 그리스도니까. 그 그리스도를 선포하다가 스데반이 순교당하고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회심하기 전에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공문을 받아가지고 막 잡아 감옥에 가두고 그런 시간표였거든요. 그런 시간표가 되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제자들이 지역으로 흩어진 거예요. 지금 잡아가니까 억지로 지금 하나님이 흩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이런 하나의 사건이 이 중요한 중직자가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죽은 이 순교의 사건을 통해서 이 교회의 핍박의 사건을 통해서 환란이 지금 막 일어나니까 하나님 흩으신 거예요. 근데 흩어지는 것도 그냥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언약의 과정이죠. 하나님 흩으시는. 그래서 흩어진 자들이 우리가 흩어진 자, 숨겨둔 자 이거는 그냥 흩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미국에 와 있는 게 아니란 얘기죠. 우리가 어쩌다가 애들 때문에 혹시 왔을 수도 있고 비즈니스 때문에 왔을 수도 있지만 언약 가진 자를 흩으실 때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어요. 흩어진 자들이 지금 모인 거죠. 흩어져서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언약 가지고 있으니까 흩어진 현장에서 복음을 전한 거죠. 근데 이 흩어진 자들이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어요. 흩어져서도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흩으셨다면 그 흩어진 이유와 계획이 있어요. 사건을 허락했다면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잘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흩어져 가지고
흩어진 현장에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그 중에 이게 중요해요. 20절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이름을 말하지 않았어요. 이름을 밝히지 않은 제자 몇 사람, 이 소수의 몇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고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중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일어나서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게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고 이 언약을 실천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여기 흩으셨지?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뭐지?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 중에 소수 중직자, 소수 흩어진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몇 사람이 이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 뒤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실천하며 방향을 맞추어서 하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네. 이게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이 얘기하신 거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가 복음 증거하는 그 현장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지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헬라인들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교회로 지금 돌아오기 시작한 거죠. 그럴 때 이제 이 소문이 예루살렘에 퍼진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그 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하고 성령이 역사한 그 속에서 이방인들이 돌아온다라는 소리를 듣고 중요한 사도를 보낸 거죠.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냈는데 바나바가 와서 보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집에 가고 어느 교회 가고 누구를 만나면 보이는 게 있잖아요. 이게 중요해요. 말하지 않았는데 뭔가 보이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보일 정도로 이 안디옥 교회에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이방인들이 돌아왔는데 보이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와서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인다. 주의 손이 함께 한다. 그래서 와서 보고 기뻐하는 마음이 생기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믿는 사람이 봐도 기쁘고 믿는 사람이 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믿지 않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이 증거되면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큰 무리가 주께로 돌아오는, 이게 되어지는 전도죠. 우리가 뭔가를 잘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전파했을 때, 뭐 다른 거 전파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전파했을 때 주의 손이 함께 하니까 교회 와서 보니까 주의 은혜가 보여.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교회죠. 이방인들이 올 수밖에 없는 교회. 그러니까 이런 교회, 그러면서 비로소 이제는 그곳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 교회에 그동안에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리스도 이단이라고 그랬고 그 앞잡이였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고 스데반이 죽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났는데, 이제는 이 믿는 자들이 큰 무리가 주께로 돌아오고 은혜가 보이니까 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이 나온 거죠. 그러면서 이 교회가 여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제자 훈련을 받고 이 지금 하나님의 큰 은혜를 힘입으면서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면서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 교회가 힘을 합쳐서 헌금을 합니다. 구제 헌금을 하고 그 헌금을 지금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예루살렘에 보내게 되죠. 우리만 이게 아니라 같은 교회, 같은 지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어려움을 당한 교회를 도와줄 수 있는 힘 있는 교회가 된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거는 내가 힘이 있어야 되고 영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 지금 이렇게 축복하시는 겁니다. 다른 교회를 도울 수 있을 만큼. 저희 지지난주에 저희가 휴스턴에 큰 허리케인 피해를 입어가지고 저희 교회도 우리 적은 예물이지만 헌금해서 보냈거든요. 그게 우리 총회 카톡방에 떴더라고요. 어느 교회 쭉 올라왔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그동안에 총회가 결성이 돼서 어느 교회를 돕고, 물론 미자립 교회를 돕고 우리가 남미 선교를 하고 이런 거 있었지만 어려운 당한 교회를 이렇게 힘을 합쳐갖고 도운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제는 우리가 다른 교회를 돌볼 수 있는, 총회를 돌볼 수 있는 그런 정도로 하나님 이제는 우리 총회를 하나님 성숙시켜 나가시는구나. 그런 시작을 받고, 이런 언약이 맞다면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도울 수 있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을 합치는 거죠. 한 교회가 일어설 수 있도록, 복음 가진 가정이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 그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특별히 스데반의 순교는 나쁜 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가정이죠. 환난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언약 붙잡은 자를 흩으셨고, 흩어진 자들이 그 현장에서 언약을 생각하고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거했을 때 이게 이방인들에게 이제는 힘있게 복음이 증거되면서, 이제는 이 사건이 사도행전 13장으로부터 시작해서는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전 지역에 선교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방인 선교의 중심지로 이제 하나님이 삼으신 거죠. 우리 원리스 교회가 이 미주에 50개 주를 향해서 어떤 모양이 될지 모르지만 이 언약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런 안디옥 교회 같은 흩어진 자들이 모여서 언약 성취의 교회, 이방인들을 향해서 237 다민족이 올 수 있는 교회, 또 갈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개 교회가, 우리 개인 성도 개인의 교회가 이런 이방인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이 안디옥 교회가 특별한 교회가 아니거든요. 근데 특별한 교회처럼 되었어요. 왜 그랬냐? 저는 이 하나님의 중요한 구원의 계획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는 있지만 그 언약을 성취하는 그 축복은 놓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안디옥 교회가 그걸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생겼을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우리 모든 아담의 후손에게 약속하신 거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약속한 게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 오면 네 머리를,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거다. 하나님은 그 메시아의 언약을 전 우리 창세기 3장에 속한 모든 인간에게 주셨고, 그 문제가 창세기 6장에 죄악이 관영했을 때 하나님은 한 사람 노아를 부르셨지만 너를 위하여, 네 자녀를 위하여, 그러면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하나님은 한 가정, 한 개인이 아니라 한 개인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그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거다. 하나님 모든 족속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그게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요셉에게 계속 증거돼요. 하나님이 열방이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그게 구약에 많이 나오지만 이사야 42장 1절 6절에 봐도 내가 너를 불러서 언약의 백성으로 삼고 이방의 정의를 베풀 거다. 이 땅의 정의는 생명 대신 빛 대신 그리스도가 정의죠. 내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가는 현장에 빛을 비추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방의 빛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그리스도 있는 자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는 우리들에게 만민이 올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깃발을 들어라. 그리스도의 깃발을 들어라. 만민이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요엘서 2장 32절에도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소원이 예루살렘에만 있는 게 아니죠. 지금도 하나님이 모든 족속 중에 숨겨놓은 자, 흩어진 자, 남은 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 빛을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신약에만 이방의 빛을 비춘 게 아니라 구약에도 많은 사람들 중에 이방 여인이었던 라합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메시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고, 이방 여인이었던 이 룻도 시어머니를 통해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사실 메시아 족보에 들어가게 되죠. 우리가 이 기독교는 유대인의 종교고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모든 민족이 하나님 구원받기를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 메시지로, 승천 메시지로 주신 거죠. 온천하 만민에게, 모든 족속에게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사실은 말씀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성전을 지을 때에도 그냥 짓지 않았고 이 뜰을 만들어서 이방인들이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공간을 주셨어요. 제사장만, 유대인들만 이게 아니라, 그래서 이 이방인의 뜰을 두신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소원을, 이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이 땅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다. 그런데 세 번째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오해했어요. 내가 너를 택했다. 이 말을 가지고 자기만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착각 속에 편견에 빠진 거죠. 사마리아인들, 이방인들 우습게 여기고 이 이방인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된 것처럼 착각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도와 선교에 오해를 하게 된 거죠. 이 착각과 이 편견이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놓치게 되는 그런 가운데, 이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모든 족속을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못 깨달으니까 이제는 성령께서 이 전도를 하게 하십니다.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날 때 그냥 만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또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라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죠. 그러니까 성령이 직접 가르쳐 주는 거예요.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씀하시고, 또 성령이 빌립에게 에디오피아 광야로 내려가도록,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신 거죠. 성령께서. 베드로도 이방인들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을 때 환상 중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고넬료에게도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만나게 하신 거죠.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0절에는 흩어진 이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제자들이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성령의 인도를 받은 거예요. 성령이 이끌려서 빌립과 베드로가 이방인을 만난 이것과 다르게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의 이 중요한 약속을 깨닫고 직접 헬라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죠. 이게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다민족들이 올 수 있는 교회로 구성된 거죠. 결론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나에게 있는 어떤 착각들, 나도 모르게 갖고 있는 편견들, 아니면 지금 내게 있는 문제, 어떤 여러 가지의 염려거리들, 한계, 이런 것들에 묶이거나 이런 것들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원하는 게 그거예요. 그 문제 속에, 그 한계에, 그 편견에 빠지게 만드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완전한 언약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이미 완전한 것, 영원한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또 다른 말씀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이미 완전하게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길 바랍니다. 이거는 붙잡기만 하면 돼요.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죠. 문제를 누릴 게 아니라, 염려 속에 빠질 게 아니라, 완전한 말씀, 또 다른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니라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계속 여러분이 붙잡고 이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신다, 하나님이 만드신다. 계속 우리가 방황하고 또 다른 뭔가를 찾아서 헤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완전하게 주신 것, 나의 것, 말씀, 그 속에서 내게 주신 기능, 이걸 찾는 거죠. 내게 주신 현장, 이거를 다른 거에 찾는 게 아니라 이미 주신 말씀 속에서. 그래서 내가 다른 거 누릴 게 아니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선순위를 바꿔야 돼요. 우선순위를 바꾸면 문제가 내가 해결하려고 안 해도 해결이 되게 돼 있어요. 문제를 바라보고 있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이 그 문제는 풀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 마실까?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는 우리가 사실은 3박 4일 고민해도 안 풀려요. 더 막 이게 한 번 불신앙은 제2, 제3의 불신앙으로 꼬이게 돼 있어요. 그럼 조그만 걸로 시작했던 게 이제는 막 이 근심, 염려, 불안, 두려움이 여러분을 집어삼킵니다. 사단이 노리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 해결 방식을 바꾸셔서 먼저 그리스도 붙잡고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약속하신 온천하 모든 족속, 지금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237 다민족 치유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안디옥 교회가 붙잡았고 실천했던 작은 것 하나, 그 중에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증거한 그거, 그 언약을 여러분이 붙잡고 조금만 실천하면 주의 손이 함께 여러분을 도와줄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주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또 다른 것을 향해서 찾고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완전한 축복, 영원한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우선순위가 바뀌게 해달라고, 나 개인 교회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 축복을 누리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